준비 찬송 419장 합시다. 419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은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낯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펄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란 다이다서 3절 합시다.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에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할 함께 계셔 떠나지 맙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끈덕 계시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덮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내 평함을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했어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것보다 월등함을 오늘 또 이 시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함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 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9장 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떨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운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저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 어디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생명은 없고 오직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늘 새기고 그 말씀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서 요동치는 풍랑 가운데서 그 같이 요동치던 제자들과 달리 주님은 주무시는데 같이 제자들은
요동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주님과는 달리 자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 육신과 우리 마음은 주님과 정말 손발이 안 맞는 그런 상태이나 오직 그 생명 대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를 강권하여 이끌어 주심을 믿고 우리 삶이 어떻든 우리 마음이 어떻든 우리 생각이 어떻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사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스테고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0장 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군새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 솟듯 하는 피군새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부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신은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목표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완전한 자를 목표로 한다면 우리한테 완전한 말씀만 주시면 잔소리만 하시면 우리가 그것에 호응해서 실천에 옮겨서 완전한 자가 되면 될 텐데 여기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로 세울 때에 단독 우리를 따로 놔두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걸 29절에서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이분은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라는 분은 일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냥 멀뚱멀뚱하게 하늘에 별처럼 박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계셔서 우리가 갖다 음식이나 갖다 바쳐서 돈이나 갖다 바쳐서 경비하면 넙죽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바쁘게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되는 원칙은 뭐냐 하면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한 능력. 사람을 만나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 때 완전한 자로 만드십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서 살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 방식을 그대로 우리한테 반복해서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죽을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죽는 이유를 몰라요. 살다 보면 뭐 세포가 늙어서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어디에 근거해서 죽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어가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죽음이 뭐냐를 정확하게 알아놔야 되고 죽는다는 것은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죽는 사건이 나는 이후에 그 배경에는 이런 조건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삶이 보장이 됩니다. 영생을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정확하게 죽었어요. 율법에 저주받아 죽었어요. 율법에 저주받아 내가 죽는데 율법에 저주받아 죽는다는 그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알 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는 그러한 인식하에 그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가 우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알려준 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제대로 알 때 그 사람은 생명을 제대로 얻는다 또는 생명을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뭐냐 하면은 율법의 세상이 되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율법의 저주로 인하여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물정한 우리를 왜 죽이느냐? 로마서 7장의 11장 12절을 보면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이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악한 자, 선하지 않는 자, 율법에 부합되지 못한 자는 다 저주해서 죽여버리는 기능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내시는 겁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함의 위치, 선함의 레벨, 그 레벨과 자꾸 견주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견주고 비교해서 법이 법대로 온전치 못할 때는 죄인이라고 규정해서 처벌을 해버리는 겁니다. 뭐 쉬운 예를 들면 이래요.
나라에서 교회가 교인 20% 이상 모이지 말고 모일 때는 마스크 쓰고 라는 법이 주어졌잖아요. 주어졌으면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그 코파라치라 해가지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고발할 교회를 전부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 사람의 취미가 뭐냐? 요즘 취미가 교회 고발하는 취미를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 사진 찍고 해서 왜 그 사람은 고발을 하고 싶었냐 하면은 법대로 안 하니까 교회가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법은 선한데 교회는 악하니까 악한 것을 묻고 해버리면 율법의 취지가 살아나지를 못하잖아요. 법은 처벌하라고 주는 건데 처벌 안 해버리면 법이 무의미하게 되니까 법을 유의미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이 율법의 취지에 합하냐 부당하냐 이런 것을 계속 측정해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요즘 성경 기조 이게 6장인지 5장인지 자신감이 없는데 다시 청정하겠습니다. 5장에 보면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는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 던지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는 찍어버리라. 아까는 오른 눈을 빼버리라. 이번엔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이게 주님께서 산에서 이한 법이에요. 완전한 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완전이잖아요. 이 완전에 대해서 법은 완전해요. 이 법대로 완전히 실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소원이에요. 이 땅에서. 괜히 하나님의 그 법을 괜히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돼요. 이 법대로 하게 되면 이 법은 오른 눈이 범죄하는데 그냥 박혀있는 자들이라 오른손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르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지옥에 보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는 조치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웃자고라고 법을 떨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찬미해야 돼요. 왜 찬미해야 되냐 하면 과연 하나님은 법대로 그냥 법대로 밀어붙이는 분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찬미해야 돼요. 본인이 지옥 가더라도 본인을 지옥 보내신 하나님께 찬미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말만 흑풍성이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걸 그대로 현실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점에 대해서 완전하고 선하고 완벽한 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옥 가든 천당 가든 그건 나중 문제고요. 완전함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완전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살아생전에 이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것만 해도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돼요. 이 인생을 살면서 완전한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민지거리고 이 죽도 밥도 아니고 주면 그런 식으로 세월 보내다가 이거야! 그래 이거였었어. 이거지 그래 이거야. 신받다 하는 것처럼 유레카 나는 발견했다. 목욕탕에 뛰어나오는 그 철학자처럼 그래 이거였었어. 이 세상에 사람 죽는 이유는 있었어. 율법에 의해서 부당하니까 그거는 저주받아 죽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을 율법을 가지고 저주하신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을 진작에 몰랐을까? 그건 교회가 사기를 쳐서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 좋아하는 종교 만들어가지고 우야우야 해주고 그러면 교인들 사람 모이고 거기에 사람들은 목사가 그런 줄 알고 갔지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을 우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되 그냥 죽이지 않고 법을 들이대서 저주해서 죽여버리는 하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님 찾지 마세요.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완전이라는 이 말을, 완전한 자로 세울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식하냐 하면은 안에 속에 그리스도께서 활동하는 그 활동성이 없는 사람, 활동성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완전과, 그리고 활동성이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나도 하니까 나도 이를 위해 내 속에 영역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내 안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주님이 들어와서 활동하시면서 드러나는 그 완전함과 주님이 없는 사람의 완전함이 경쟁하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율법을 계무시하는 이 시대와 율법을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지고 다툼이 이루어지고 비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만약에 율법이 없이 우리 인간들이 끄집어낸 지어내온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뭐냐? 그거는 자기 절대성이에요. 자기의 완전함이에요. 자기의 완전함.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완전함을 본인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건 점점 더 느끼십니다. 남들에게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리를 믿고 순수를 지키고 순결하고 남에게 희생하고 자비를 베푸는 감정, 이 모든 이것이 그런 생각이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저주받아야 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아이디어는 나에게서 저주받아야 될 당사자, 나에게서 나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님 앞에서는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러움과 세속과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저질과 안일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서서 막 방출하게 되는데, 그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이 쑥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것은 음란이 되고 거짓이 되고 가짜가 되고 엉터리가 되고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 세속이 돼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민족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특수한 싱글리리티, 이게 이스라엘의 특이성이에요. 독특함, 둘도 없이 오직 유일한 민족,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같이 기거하고 하나님이 동행했던 그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이스라엘만이 자체 폭발해 버립니다. 파괴되어 버려요. 파괴될 때 율법은 살아남고 이스라엘 나라는 날아가 버렸어요. 뭔가 뻥 하고 깨졌는데, 깨진 현장에 가보니까 율법만 생성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터키에 7교회가 있었거든요.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7교회 있습니다. 7교회에 복음이 더 오니까 나중에 복음만 남고 7교회는 뻥 하고 터져버렸어요. 지금 7교회가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는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나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나 형식으로 종교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활동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뭔데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거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면 그 그릇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로 참이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하는 사람에게만 그래요. 고백하는 사람만. 주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에게만 율법이 율법답게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돼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의 14절에 보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정신, 아버지의 뜻, 실, 예수님은 자기 육신에 담았어요. 담았는데 결과는 뭐냐? 저주였습니다. 말씀이 육신 속에 결합이 됐는데 그 육신은 이 땅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저주받았어요. 이 저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자들은 졸고 잠자고 있을 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만은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했습니다. 저주가 새지 않도록, 온전히 저주가 내 몸에 그대로 다 담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 덕분에 제자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대로 제대로 완전체로 드러낼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완전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율법에 준해서 제자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수요일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금으로서 에덴 동산을 동쪽으로 길을 막아놨는데 이것은 인간을 보호함이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생명나무를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의 원리와 원칙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선악과 따먹고 악마 폐해된 인간을 보호할 여지는 하나님께 주어도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인간 편에 서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가짜신이에요. 명칭이 뭐 여호와가 됐든 뭐 삼일체가 됐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 내용이 인간을 보호한다, 인간을 지켜준다, 이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인간을 지켜주는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죽여줄 것 같으면 죽이지도 말지 왜 죽입니까? 그 죽인다는 자체가, 영생 주지 않겠다는 자체가 니는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든 그 인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건집니다. 자기 백성 건지는 차원은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율법의 차원이 그 율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루었던 성과 속에 쑥 들어다 보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갑니다. 자기 백성 찾아가는데 그 자기 백성이라는 그 인간 댐댐이가 뭐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따로 없잖아요. 전부 다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살 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접근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서 만나느냐? 우물에서 만나요. 우물에서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 우리가 대봅시다. 항상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접근할 때 예수님께 접근했던 그 인간이 접근 어프로치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지옥 가는 내가 천국 가게 되었는가, 그 과정은 예수님이 던지시는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던지 질문은 뭐냐?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요. 유대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그때부터 대화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온다고 예를 썼는데 우리 민족을 이단시하는 유대 사람 당신이 나한테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물 달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여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뭐라더라 일종의 환상 같은 느낌 들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비현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물이 있다는 것. 그 우물에 내가 정기적으로 물 길러 와서 그 물을 떠가서 우리 가족들이 먹어야 내가 산다는 것. 나라는 것이 그 유지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성이에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이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딱 듣고 기분은 좀 좋았어요. 그 여인이. 왜냐하면 물길로도 오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꾸를 하죠. 그런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선적으로 대화가 성립이 안 됩니다. 여자는 시간과 공간의 존재고 예수님은 지금 그 뿌리가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과 땅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안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성경 말씀과 우리가 평소에 짓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우리가 적응하면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건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되게 하셔요. 주님께서는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우물은 여기에 공간적으로 있는 겁니다. 우물은 공간적으로 있고 나는 물길로 오고, 이게 뭐가 이게 왜 이렇게 물길로 오는 이 상태가 왜 구원이 되지 못한 상태냐, 이게 왜 구원이 안 된 상태의 증거로 보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물 마셔야 살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물 마셔야 사는 이것이 왜 구원이 안 된 상태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말 안 되는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 대뜸 엉뚱한 남편 이야기 끄집어 나오고,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치 자기 과거처럼. 그래, 네가 남편 없다는 것을 말은 맞는데 잠시 없었지. 잠깐 없었는 거예요. 왜냐면 5명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정식으로 결혼한 게 5명이고, 에리자베스 테일러 같아. 예. 5배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귀는 5번째 남자와 이혼하고, 지금 사귀는 남자는 6번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 여자가 자기의 감추고 있는 것이 들켰으니까 놀래버렸죠. 그러니까 후딱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예배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렸냐? 장소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심사에서 예배 드린다고 주장하고 한다고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께 예배 드렸는데 어느 쪽에 예배 드린 게 맞습니까? 갑자기 물 이야기 하다가 우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가 쭉 빠지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종교 이야기, 자기 종교,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정도는 저는 남편 5명이 있지만 저는 압니다 하는 식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우물을 네가 길러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네 자체가 움직이는 우물을 되게 하겠다. 네 속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상태가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땅에 시공과 공간을 점유하면서 나는 우물 가는데 물 길러 오는, 우물이 있는 공간에 나라는 공간과의 거리가 있으니까 물 길러 오고, 나라는 공간에 남편 5명이 있었지만 지금 헤어지고 6번째 남자 사귀는 공간, 내 공간, 그냥 내 공간에서 내가 목숨 부지하면 그걸 가지고 살아있다, 구원받았다고 여기는데, 근데 예배 드리니까 구원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구원이 아니야. 그건 종교야. 그거는 네가 너를 너의 절대성, 너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것은 그 여자 안에다가 뭘 꽂아 넣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물이 되어서 여자 안에다가 예수님 자신을 그저 꽂아 놓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여자 몸에서 예수님의 영이 한없이 목마르지 않는 성령이 계속 나오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 그게 구원이에요. 시공간 아닙니다. 여기 시공간 착각했던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 나와요. 베드로죠. 베드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이야기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다볼산인가 뭐 그렇다는데, 변화산에 올라가 봤어요.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 뭐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멀쩡하게 내려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입에서 뭐가 나오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기 있는 것, 공간성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해같이 빛나니까 여기에 합류하고, 베드로 자신도 존재도 여기 합류하고, 엘리야도 합류하고, 모세도 합류하고, 예수님도 합류해서 이 변화산 이 자체가 천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나는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공간적으로 이해되는 나니까, 나는 이 공간에 살고 있던 나라는 것을 공간이 증명해 주니까, 이 곳에서 주님과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의 공간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가고 5절에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이제는 모세도 날아가 버리고 엘리야도 없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구음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나오는데 그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공간, 말씀이 들어온 그 공간이 예수님이 활동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 상태예요. 내가 평소에 어릴 때부터 쭉 살아왔던 이 대구라는 곳, 어떤 서울이라는 공간, 그 공간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잘 되냐.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대구 침묘동이 있고, 이 침묘동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공간성이 점유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닙니다. 공간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낸 공간은 우리와 합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이 육신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가 이 땅에서 하나로 말씀이 육신에 들어 하나가 된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저주받을 우리 속이라도 주의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주와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알리라.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께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같이 이 제자들 이 백성들도 저희 안에서 아버지와 안에 계셔 저희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에게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꽂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성과 십자가의 저주성을 우리한테 꽂아 넣는 겁니다. 이렇게 꽂아 넣게 되면 그럼 우리의 개체는 나 자아는 그럼 없어지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내가 없어지다니 나 이 자존심 허락하지 않아. 예수가 뭔데 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없어져야 돼. 굉장히 그건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죠. 누구나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허락도 없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버리면 뭐 구원받는 것은 기분 좋지만 내가 사라지는 것은 기분 좀 더럽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어제 생물책에 보니까 그 생물책을 보다가 내 기분 나쁜 것을 싹 가셨어요. 어떤 세포가 있는데요. 세포 이름이 슈반 세포라는 게 있는데 슈반 세포가 어디냐 하면은 그 인간의 그 신경세포, 뉴런 신경세포에서 여러 가지 돌기가 많이 나와요. 그 돌기 중에 하나가 축삭돌기라는 게 이렇게 뾰족한 게 나옵니다. 수만 가지의 돌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축삭돌기가 나오는데 축삭돌기가 쭉 나올 때 축삭돌기에서 뭐가 흐르냐 하면은 각 자극이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 가지고 디지털 이렇게 마디를 거쳐서 디지털적으로 도약하듯이 전기 신호를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밉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기뻐한다 이런 걸 따져보면 전부 다 전기 에너지. 두뇌에서 전기 에너지를 두뇌가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전기 신호를 이렇게 하는데 그 축삭 돌기는 뉴런 세포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는데 그걸 뭐로 감싸고 있느냐 하면 슈반 세포. 그걸 이제 수초로 하니 멜린 수초로 해서 수초처럼 있어가지고 그 전기 에너지가 흘러서 자극을 전달하는 정보, 그 정보를 축삭돌기를 감아놔요. 딱 밀착해서 감습니다. 어떤 경우는 100번을 감는데요. 근데 감기 위해서는 보통 세포라 하는 것은 보통 이게 덩어리인데 세포가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납작한 막이 돼버려요. 세포 스스로가. 저는 이 겸손을 배운 거예요. 그 생물에게서 겸손을. 그 칼국수 할 때 밀가루 반죽이 있잖아요. 밀가루 반죽이 있을 때는 밀가루가 만약에 정신이 있다면 나는 도톰한 밀가루 반죽이라고 뭐 자랑하는데 그걸 사정없이 그 홍두깨로 바짝 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납작하게 되죠.
그리고 톰과 제리라는 만화에서 그 만화를 쥐잡자 당하기만 하는 고양이가 15톤 트럭에 깔리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스팔트에 납작하게 되죠. 희한한데 납작한테 다시 또 본형대로 다시 돌아와요. 하여튼 안 죽어. 톰과 제리가 이러면 기억나요? 납작하게 된다고요. 스스로 자기가 나는 나다라고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칼국수 하면 밀어낸 그 밀가루 그 판처럼 납작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멤브레인을 하는데 막이 돼. 그냥 막처럼 퍼져버려요. 막이 되어서 그 축삭 돌기를 바짝 감아요. 스키니 바지처럼. 뺑뺑 감합니다. 많이 감을수록 이게 절전체 돼가지고 전기 신호 에너지가 소실되고 정보가 빨리 흘러요. 이게 바짝 감아버리면, 딱 들어붙어 버리면. 이거는 뭐냐? 완전히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의 막이 되었어. 예. 막이 되어서 바짝 감아버려서 온전하게 전기 신호로 전달되는 감각의 정보를 보호하려는 이 정신. 그 정신을 보면서 이번 시간에도 지난 낮술제 이번 시간 아가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아가서에 보면 완전한 자가 나옵니다. 아가 그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오. 아가가 어렵다 하는데 이 아가를 어떻게 풀 것인가 신약에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오. 그 완전한 자여 하기 전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오. 이 아가의 특질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어요. 다리는 다리대로 팔은 팔대로 상당히 에로틱하죠. 그러면서 자기 하나가 되겠어. 아까 제가 하나 된다 했잖아요. 주님이 사기 백성과 하나 되게 딱 들어붙어 있을 때 완전해. 하나의 완전해. 우리의 완전이 아니고 단독적으로 내 혼자 사는 것은 자아의 절대성이고 그건 하나님의 완전이 아닙니다. 율법을 줌으로써 하나의 알갱이 풀에 빠져있는 우리를 알갱이로 뭘 만드느냐. 표면으로 막으로 만들어요. 막을 만들어서 무엇인가의 주의를 뺑뺑 돌아가면서 밀착해서 바짝 감아버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밀착하고 있으면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네.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병을 느끼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 병이 나버린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이 막이 되어버린, 역 같은 인간이야, 막 같은 인간. 어디에서, 어느 누구를 쫙 바짝 쪼이듯이, 그게 고무 테이프예요. 전선에 감는 고무 테이프에 바짝 쪼이듯이, 나는 어느 누구를 바짝함을 하나의 막으로만 막이면 해도 족합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필요한 것은 감기를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 그걸 내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병이 났습니다. 아가에 나올 때 그 병이 났다. 그 뒤에 보면 네가 그 남자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병이 났느냐 할 때 10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자기 남자 자랑을 합니다.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파마해야 되나? 까마귀 같고 눈은 시냇 같고 비둘기 같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여자가 자기 남자를 다른 여자친구한테 자랑질하는 거고요. 6장에 보면 이번은 남자가 자기 여자를 자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동산에서 오라. 내 동산, 우리끼리의 동산, 우리만 아는 동산. 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고, 그럼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백합화 가운데 백합화 하네 그 생각한데 경국여고 생각하네. 경국여고 꽃이네 백합입니다. 진선미. 그 백합화 중에 백합화. 그 많은 꽃밭에 꽃들이 많지만 너는 나한테 하나의 백합화다. 백합이야. 그래놓고 그 뒤에 나의 사랑한 나의 예쁨, 너의 고음은 예루살렘 같고,
너의 머리카락은 기슬에 누운 염소대 같고, 염소대 같고, 너는 목욕장에서 간 나온 암 양태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 더 이뻐할 게 없는가는 막 찾아가는 거예요. 어? 서로가 서로에게 감기는 겁니다. 밀착되는 거예요. 뭐 90 달아서 뭐 더 이쁜 거 없고. 여러분들이 그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런 마음 없었습니까? 하나의 그 딸이고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떠나야 되잖아요. 정들었던 가정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30년 동안 정을 주었던 그 정보다 더 센 그걸 능가하는 그런 어떤 미친 사랑 같은 거예요. 예. 크레이지라고 보죠. 그걸 능가하는 그 가정에서 주는 부모의 정이라도 가만히 떨쳐버리고 떨어서 거기서 탈출이 가능한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사랑, 그 발목 잡은 사랑보다 더 센 짜릿한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이 땅과 함께 지옥 갑니다. 종교가 교회 등록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에서 막이 되겠다는 하나의 알갱이가 고체가 아니고 그냥 표면이에요. 표면보다 더 세게 나가면 액체가 됩니다. 마치 자궁 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궁 속에 그 액체가 있는 액체 속에 애가 있는 것처럼 주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 액체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한테 이제 소멸되면 그만이죠. 죽으면 소멸되면 그만이고. 주의 정이 된다는 게 이런 상태예요. 내 자아성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자기의 완전을 추구하면 안 돼요. 주님의 율법이잖아요. 주님의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는다면 기꺼이 저주받아야죠. 그게 주님의 손길이거든요. 주님이 내 다리를 감아서 저주받게 된다면 감긴 넝쿨은 사랑의 넝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저주받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내가 천당 갈라고 교회에서 복음 몇 개 뭐 배우고 알고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달달 외우고 성경 뭐 천독하고 기도할 거 하고 헌금 전도 다 해가지고 주여 저는 율법도 알고요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고 양심도 살았고 남한테 죄 지는 것도 없고 바르게 살아왔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거 하면 천국 가겠죠.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아왔는데 철저한 자기 관리에 살아왔습니다. 나는 절제할 줄도 압니다. 이렇게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제부터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세요. 주님이요, 내 등짝에 배신의 칼날이 꽂아주소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내가 나를 귀하다 여기는 이 나의 도치에 주님의 율법이 내 배신의 등짝을 칼날 꽂아버려야 돼요. 죽어라 이놈아.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야. 너는 뭐 교회 몇 년 다니고 성경이고 뭐 신학 박사가 어떻고 뭐 목사가 되고 어느 신학교 나오고 마귀 입장에서는요, 거기에 완전히 부르도자 있잖아요. 에스팔트 미는 돌에 부르도자 그게 완전 치프처럼 깔려야 돼요. 아주 아작이 나요. 아작이. 그런 나라는 게 우리가 성도가 성경 보는 것은 내가 자신에서 나를 배신하라고 성경 보는 거예요. 너무나 곱게 키워온 공들었던 자아의 멋진 모습, 좋은 교회 다녀서 멋들어진 성도 된 그 성도 됨을 내가 아작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완전 박살을 낼 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존재는 마귀의 존재 자체를 겨냥해서 마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휘감는 봉사하라고 마귀 된 거예요. 원래 생물학에서 인간의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그냥 인지질환은 막분이 이중막밖에 없고 그 안에서 단백질의 자기 공정 그것이 움직일 때에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해요. 단백질이 계속 자기 공정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공정이 계속되는 겁니다. 단백질 공정이. 그 할 때 왜 누구는 병에 걸리고 누구는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액티비티 디펜던스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액티비티, 활동성, 디펜던스, 종속된 활동성. 쉽게 말하면 우연히 단백질에 걸려서 필연이 되게 되면 생명이고 안 걸리면 그거는 자체 소멸하는 거예요. 자체에서 소멸해요.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폐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모든 게 우연. 경상도 말로 대댕끼다 하죠.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해서 죽는 것까지 모든 것이 사건 우리가 예상 못한 사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연이에요. 좀 우연. 그 필요는 이 이방 세계, 이방 민족,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필요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어디에 존재하나요? 이스라엘만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거기에 율법이 주어졌거든요. 완전한 율법에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어떤 특수한 사건들이 터지는데 그 특수한 사건 하나가 완전에서 나오는 완전체의 모양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떨기나무예요. 출애굽 3장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안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 성도예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은 레위기 14장에 보면 거기에 문둥병이 나옵니다. 문둥병이라는 얼굴이 무너졌죠. 흉측하죠. 몸들은 맑아지고. 문둥병을 볼 때 이건 알갱이에요. 입자예요. 하나의 고체란 말이죠. 고체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고체가 뭐로 변하냐 하면 막으로 변하고 막이 액체로 변해서 허물어져서 완전히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형체가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전에 했던 골로새서 골로새 1장을 보게 되면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식으로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들 예수 나타난 것처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아드님께서 보이는 형식이 바로 오늘날 성도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작용이 액티비티가 활동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발현체, 선함의 완전함의 발현체예요. 생명의 발현체. 생명은 여기 있다 라고 보여주는 체예요. 그게 뭐냐 하면 레위기 14장에서 문둥병 걸렸은 거예요. 사건이죠. 우연한 사건. 근데 우연한 사건인데 거기에 우연한 사건이 필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율법으로 연결돼 버려요. 율법이 연결돼 버리면 문둥병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완전한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의해서 저주에서 낫게 돼요. 낫게 되면서 나는 나았다 하면 안 되고요. 뭘 이야기하느냐. 네가 저주받은 데서 낫게 한 그 중간에 개입된 하나님의 제물에 율법에 지정한 제물에 대해서 네가 낫게 된 문둥병자는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래 돼 있어요. 문둥병자가 청결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3절에 14장 레위기 14장 13절에 제사장은 진에 나가서 칭찬할지니 제사장 4절에 그를 위해서 정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줄을 가져오게 하사 제사장은 그걸 명하여 새 하나는 흐르는 물에 질걸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사안처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줄과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그것을 잡은 피에 찍어서 문둥병에게 청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길게 지루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오늘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안에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담겨 있는 것을 성도는 막이 되어 가지고 그걸 밀착해서 감는 겁니다. 100번이라도 감는 거예요. 행여나 십자가의 공로가 누수될까 봐.
율법에 의해서, 완전한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것도 완전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죽은 인간을,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죽은 인간을 부활되어서 영생하는 것도 완전한 일에 속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일이 두 개에서 하는, 완전히 지옥 보내는 일과 완전히 지옥 간 인간을 완전히 천국 간 인간으로 바꾸는 그 두 가지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속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이 재물, 세상지를 어린 양의 재물로 인하여 두 가지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막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하신 것을 막으로 뺑뺑 둘러 사는 거예요. 막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개체, 자아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아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저주받을 이유가 있어요. 저주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도치거든요. 나의 도치, 나의 격려고 나의 동료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데, 교만은 자만을 의미하고, 자만은 생명 없는 것이고, 자만은 곧 자기 설득이에요. 그리고 자만은 자기에게 용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변명하는 것이고, 자만의 가장 나쁜 점은 내가 나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내가 법을 또 하나 만든 게 돼요. 따먹지만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내가 나를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 내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최고다, 내가 신이라는 것을 자가 증명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철학이고 신학이고 과학이고, 이게 왜 마귀적 학문이냐 하면은 관찰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 관찰한 자의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연의 일부를 내가 편리한 대로 일방적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욕구라 하고 그걸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의도가 있어요. 목적 없는 욕망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나는 잘났잖아, 그러니까 나는 훌륭하잖아, 이걸 증명하고 싶어서 인간은 어떤 것도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자기 자신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인간 생활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자기 완전을 할 수도 쉬지 않고 추구한다는 게 인생살입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희생을 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부의 도리를 다 지키고 자식한테 사랑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럼 무슨 당신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그쪽에서 짓? 그게 짓이 되는 겁니까? 그게 몹쓸 짓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몹쓸 짓이 되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누가 하라 했어요? 내 인생 내가 하는 거죠, 뭐. 그러면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당신의 완전 때문에 누가 죽은 줄 알아요? 제대로 완전 추구하시는 분이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완전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선악을 따먹어가지고 이 세상이 세속적이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탐욕적이지 않고 저질되지 않고 자기가 훌륭한 존재이고 싶어져. 하지만 이러한 세속과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저질과 안일함의 반대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전부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아침에 밥 먹는 것도 음란이고 저질이에요. 왜? 내가 하기 때문에 무조건 더러운 거예요. 밥 먹고 뭔가 노림수가 있어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관대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하기 때문에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죽었어요. 이 땅에 와서 죽었다고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살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저주를 몸에 감당하고 유일하게 죽으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서로이 완전히 달라요. 그 죽으신 분이 살아났는 거예요, 지금. 예.
물에 빠져 죽었다고 소문난 철종이 살아났어요. 성경 이야기 아니고 천인왕후라는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예.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예? 시내스하고 이제 만났어요. 식자재 그 마차 옆에 누워가지고 둘이 사랑의 자세를 취하면서 왕관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19회째. 예. 그 뭐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그나. 예. 이게 픽션이기 때문에, 허구이기 때문에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런 허구를 매일같이 환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우물에 가서 물 길래. 이게 자기가 허구인지를 사마리 여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는 물 길러가지고 힘내가지고 이제 6번째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일을 하면 이게 내 인생이야. 이 내 인생이 이게 헛방이고 허구고, 이게 저질이고 엄난이고, 이게 간음이고, 이게 탐욕이고, 이게 비완전이라는 사실, 율법의 저주받을 짓거리라는 사실을 본인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교회까지 달달이면, 여러분 상식 뒤에 숨지 마세요. 상식은 여러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은 미친 인간을 정상이라고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지나가는 우연을 잡아서 필요를 만들듯이 율법이 와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올 때는 그냥 일방적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탈락됩니다. 그 사람이 왜 좋으냐? 조건 달지 마시고 이유 달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저주받는 것도 나는 영광입니다. 그 생각한다. 진짜 미친 거다. 이거 진짜 미친 건데. 나는 그 사람 앞에 저주받아서 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액티비티 활동에 칭칭감기다가 나중에 나이 많아서 치매가 늙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내가 내 할 일인 것을 기꺼이 감사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예?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딴 것까지 나의 정인이 되리라. 너의 고유의 것은, 너의 개성은 애초부터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게 있으면 내가 박살 낼 거야 이런 거예요. 나만의 개성, 나만의 개성 없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족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만나가지고 여러분 눈 까라 하거든요. 그냥 눈 깔아주세요. 눈 까라 하면 예 하고 눈 까세요. 물론 강한 자에게만 눈 까라 가지 말고 약한 자가 눈 까라 할 때 눈 까세요. 엄지책입니다. 예. 성부욕, 그 성부욕에 우리는 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나의 정인이 되지 나 외에 누구의 정인이 안 되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악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두고 탐구하는 그것조차 이 복음계에서, 이 복음계 있잖아요. 무술의 고수, 복음계에서 남한테 안 질려는 승부욕에 미쳐서 그럴 수도 있대요. 난 복음의 도사다. 십자가 나한테 물어봐. 이런 거죠. 그냥 눈 까세요. 왜? 우리는 멤블렛 막이니까. 그리고 소멸된 액체니까. 그것으로도 그것 때문에 주께서는 율법으로 먼저 우리에게 저주를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주님의 몸에 칭칭 감긴 하나의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신부로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자랑질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39장 합시다.
성령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뒷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완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증거하는 자로 다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